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과 신약 성경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자, 4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은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사무엘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서는 발음이 쉽지 않네요. 쉐무엘이에요. 쉐무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들어본 이름이고 아는 이름 같지만은 사무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최후의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최후의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면은 사람이지만 성경은 예표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볼라치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 부흥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주님이 잡아 쓰신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넘어와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들어갑니다. 성경의 순서는 우연찮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사사시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란 말은 신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정치가 있고 신정정치가 있는데 왕이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왕이 세워지는데 최초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사사들이 많습니다. 삼갈, 운니엘, 드보라, 저 유명한 삼손, 사사의 시대를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치는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옹립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왕정 정치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과도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야. 내 같은 것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이 구원됐습니다. 부모님, 사촌까지는 안 되니까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는만은 저희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아. 또 우리 집사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사람 별게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영어 성경번호 living soul 혹은 living being 그랬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이 영이 아니에요. 스피릿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딱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옛사람 아담도 한 명이고 새 사람이신 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로 아담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생명 주는 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온 우주가 지옥까지 아니라고 이 모든 지상에 있는 인생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나 엘리야나 이 성경 흐름을 한번 보시면 쪼무레기 수천 수백만 그 힘 못 써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가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아이고 뭐 내가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탈취당하고 뺏겼어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복음의 능력 다 비실비실하고 뺏겨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가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대로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성령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만 전합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교회는 다니도 눈이 멀어 있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뭐 계시적인 어떤 예언적인 이런 능력이 와야 돼요. 기도는 깊이 많이 하면 예언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막 이거 내 생각지 않던 말이 막 나오기도. 이게 예언의 능력이요. 사무엘은 그런 예언가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교회가 뭐 사대 교회가지 라우디게지 많이 모여가지고 살아 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요. 다 모든 건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토하여 내리라 뜨겁든 차든지 하라면 성경에 놔두고 뭐합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뭐 못해도 가족은 적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과 직장가 뭐 적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도구로 쓰시기 원하셔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는 수천 수만 편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무엘 성경 공부해가지고 빠삭히 알면 뭐합니까? 사무엘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여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의 그 제사장이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무대에 나타나서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원래의 뜻은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랜트, 그러니까 이민자란 뜻이에요. 이 족속들이 에게해에서 애굽을 갖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 남쪽을 해안가를 차지한 좀 이상한 특별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간단해. 이거 뭐 연구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해. 이 족속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려요. 아프리카에는 자살률이 없습니다. 뭔 자살이요? 지금 당장 물에 그야말로
벌레들이 수글수글하고 한 모금 물을 위해 수십 마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곳에 뭔 사치스러운 자살이 있어요? 이 풍요한 미국 사회,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래요? 입을 옷이 없어 그래요? 탈차가 없어요? 모든 것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지 아니하면 이 생명이 생명 아니에요. 사탄이 주워 먹어버려요. 강력한 우울증에 영들이 와가지고 포박 결박해버리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내가 잘나서 내 기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냐. 예. 자, 이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때문에 이 괴롭혀가지고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참된 평화가 없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무엘상 4장 2절과 4장 10절, 11절 보면은 하루에 전쟁이 일어나가 4,000명씩 죽고 나자빠져요. 그 4,000명 중에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 들었다면 여러분도 듣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보면은 3만 명씩 죽고 나자빠져요. 3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3만 명만 해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야. 이 나라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야. 싸워봐봐야 아마 파죽지세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나라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참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결핍과 그 어떤 그 고뇌와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걸 보면 놀랍잖아요.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엘가나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은 남편이 사랑하면 뭐하냐, 그 당시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은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자녀가 있어야 대우를 받는, 인간답게 인정받는 그 시대인데 오히려 첩이 들어서 아이를 저 모래밭에 무법되게 쑥쑥 뽑아간 자녀를 낳는데 이 첫 번째 부인 이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냐, 성전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지금 기도를 안 해요,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 부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거지때가 이런 사람만 모여가지고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이 이가봇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교회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광이 없는 부흥은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를 너무너무 참 그 출애굽 읽으면서 수십 년 전에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가기에 몸부림치던 사람인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씀이 가슴에 늘 남아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가나안 가기 싫습니다. 모세의 신앙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뭐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고 뭐지 형통하고 기름지면 복인 거 알아도 여호와가 이곳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임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화가 오고 또 눈물도 흐르고 뜨거움도 오고 소망도 오고, 기도하면 뭔가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뭔가 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귀신도 오면 오싹한데 예수님이 임재가 오는데 못 느끼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는 맹탕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프레전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시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임재로 나타납니다. 기름 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심이 없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전부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나라 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핥혀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거야. 일제 36년, 여기서 40년간이나 지금 막 짓밟혔어요. 물론 역사를 보면 더 많은 시간도 있지만 현재 사무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한나의 슬픔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볼 때 기도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상대도 할 대상이 안 될지도 몰라. 기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누구 만나면은 자꾸 기도하는 욕망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고자 갈망이, 기도의 영이 임파테이션 돼야 돼요. 신선한 풋나물이, 봄이 되면 신선한 풋나물이, 돈나물이 우리 식욕을 자극하듯이 우리 영을 자극하는 성령의 어떤 기도의 영이, 기름 부심이 터치돼야 됩니다. 어노인팅 돼요. 부어져야 돼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생명의 도구, 능력의 도구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하니까, 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야.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왜 기도했냐? 고난과 어려움과 학대와 갈시와 천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마냥 부어주시가 배불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버린 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참으로 믿음의 귀한 사람은 바다도 끝없이 기도하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목표가 아버지 어떤 것을 채워주시더라도,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Don't rest your prayer, continue your prayer.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는 생명줄이잖아요. 어린아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양수 안에 있을 때 그 태가 줄이 생명을 연결한 같이 하나님과 나의 생명은 말씀과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요. 말씀은 읽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50%밖에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늘 병행되어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가 풀어져 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지식만 있으면 되겠어요. 말씀의 기도로 바꾸어져 올라가야 돼요. 이건 제 설교 옛날에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가 있는 메시지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제는 그 고통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다니고 사람 모아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블레셋까지 결박되어 가지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좀 세게 말하면 쇠가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너무 나라 사람이 와서 다 배추고 곡식이고 다 가져가면 이 비참하잖아요. 틀리는 거야. 짓밟히는 거야. 인격도 삶도 이것은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성경에 이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 또 달라져 버려야지.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름 부음을 받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보내는 중에 이제 그 한나가 서원해가지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서원이 굉장한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나실 라면 이러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삭도를 물이 되지 아니하고 포도주만 아니고 씨까지 안 먹어요. 포도씨까지. 아예 악한 것은 모양도 보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 부정한 시체에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평생 동안 드리겠나이다. 아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내 새끼 주면은 내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세상에 복되고 출세하기 원하는데, 이 한나는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도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 신학교 가라면 부모가 막 권사님이고 장로 믿음이 있다 해도 막 얼굴이 똥색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디에 부흥회 가서 기도하는데 막 우리 아들 말이지, 머리 좋아가지고 막 앞으로 큰 인물 되게 하려는데 주의 종이 되라니까 얼굴이 똥색이 돼. 아니야. 한나는 하나님께 내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나실로 드리겠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흘에 한 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겨. 이 나라는 어떻게, 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엘리는 대제사장이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 전투에 나가서 싸울 줄로 모르는 것들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비참하잖아요. 예? 이 블레셋에, 그러면 블레셋에 이 이스라엘에 탄치당한 모습이 너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의 일이에요. 내 새끼들의 믿음이 우리 가정 생활에, 혹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 혹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블레셋이 들어와서 결박해버리면 이상한 사람과 사이에 꼬여버리고 뒤틀리고, 새끼들의 믿음이 없고, 남편도 그러고 믿음이 없고, 육신적이야. 그냥 보고 있어요. 주여, 사무엘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사는 날 동안이라도, 앞으로는 내가 죽으면 몰라, 내 사는 날 동안이라도 기름 부은 가운데에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수치가, 너의 수치 대신에 갑절의 보상을 받으리라. Instead of a disgrace, you will inherit a double portion in your land. 성경보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되는 귀한 메시지는 영어, 성경, 히브리, 헬라까지 하면 좋아요. 붙잡으세요.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암기합니다. 주여 역사서 inherit a double portion in your land. 뺏긴 그만큼 갑절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기쁨을 뺏겼습니까? 감사를 뺏겼습니까? 저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사무엘의 기름 부심 내게 임하였사. 블레셋에서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했다는데, 질병이, 내 마음의 근심과 우울이, 사탄의 공격이 자녀들의 믿음이 허물리지 않도록 내 남편의, 혹은 내 아내의, 내 부모의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주여 리커버리 되게 하소서, 레스토레이션 회복되게 하소서. 뭐 오늘 설교는 이것만 해도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덤으로 계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뺏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쑤시고 아프다. 예,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건강식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내게 나오라. 이게 나오면 이게 터지고, 이게 막으면 이게 터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남편이 막아줘요? 사장님이 막아줘요? 내 자녀, 능력 있는 자녀들이, 돈 잘 보고 자녀들이 막아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막아주세요? 블레셋. 이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의 상징의 스트롱홀드, 이 사탄의 상징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기쁠 일이 있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 삶에 분명히 그 정도 살면 기쁨이 막 넘쳐야 돼요. 그 기쁨이 없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이 우울과 이 불평을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소서.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빼앗기던 지경, 테러토리, 이 지경이, 에이리어, 이 영토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예언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놀랍다, 이런 간증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기대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고린도 10장 4절에 읽은 본문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고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디바인 파워, 신성한 능력이라. 신성한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디바인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견고한 진입니까? 암도 속해요. 암이 사기고 오기고 칠기고, 뭐 칠기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기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도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디몰리시, 견고한 진도 파괴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앗기던 지경을 다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복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뭐 블레셋뿐만 아니고 뭐 아말렉, 그리고 뭐 암몬 모압 족속, 미디안, 뭐 애굽, 얼마나 많은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 악한 공격하는 이방인들의 국가가 많습니까? 이건 다 견고한 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겸손케 하고 겸비케 하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포진해서 곳곳마다 깔아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은 빼꼼한 날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도대체 방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자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했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일하셨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오늘 현실에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돼야 돼요. 오늘 현실에. 주여, 나의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블레셋이에요. 건강 좋지 않은 블레셋이잖아요. 물질의 손실, 어려면 블레셋이에요. 물론 돈을 벌어가 열심히 일하면 막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시린의 삶을 사무엘은 성전에 어릴 때부터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서원대로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 말이에요. 참 착하지요. 또 복 받으려니까 그릇이 달라요. 부모가 서원해도 에이 뭐 때려치워서 막 그 엄마가 받은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비즈니스 살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무엘은 너무 감동적인 인물이에요. 그래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그야말로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성전이야.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뭘 안다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에봇을 입었어요. 이런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엄격하게 어릴 때부터 나신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능력, 이 상실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설계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다음에요, 오늘 주일날 왜 나왔어요? 구별되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이 오늘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에 차가 없습니까?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멀리 못 가도 가까운 롱비치 바다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구별된 삶을 여러분이 살았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걸 떼먹으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았다는, 이 사무엘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나실인의 삶을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가 화평과 거룩함이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Without holiness. 예, 그는 거룩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No one. 예, see the Lord.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요? 거룩함이 없으면. 말이 거칠고, 말이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좀 태폐적이고, 세속적이고, 생각도 그렇고, 생각은 누가 봐요? 아무도 몰라. 마음도 하나님 보실 때에 나쁜 마음이 되면 회개하고 주여 이 블레셋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로 늘 방황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름 부심이 있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능력이 와가지고 별말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까? 잔소리가 안 됩니다. 된소리 큰 소리도 안 돼요. 여호와의 능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뭐 알겠습니다만은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나실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에? 너희는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야. Holiness nation,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이미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면 다 나왔어요. Holy, 죄송합니다. Royal priesthood,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이 지금 나실인의 삶을 살라고 기름까지 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반복하며 고린도서 1장 21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에게 이미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마귀가 기름 부음을 다 찬틀에 가버려가지고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종교만, 앙상한 종교 뼈다귀만 남아있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는 뼈다귀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안 나가요. 능력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체념하고 살아가고 빼앗긴데 탄식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 깎인 삼손, 그리고 눈알 뽑힌 삼손, 그리고 막 맷돌에 돌려가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노예된 삼손의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서 주여, 이사야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은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눈알 뽑히고 머리털 깎이고 힘을 잃은 눈알 뽑히고 그 다음에 막 블레셋에 내려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만큼 비참한 모습에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면 Praise God, just once more, remember me, strengthen me. 저는 그 가슴을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주여, 한 번만 나를 생각하소서. 다시 한 번만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소서. Strengthen me, remember me, just once more. 주여, 우리가 지금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 가정에 사탄 마귀가 블레셋 군사가 들어와서 이거 탈취해 가는데 방법이 없고 이래봐도 저래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손같이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복하게 하소서. 레스트레이션, 미레스트레이션, 회복하게 하소서. 미리카바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 그리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시편 1편의 말씀이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죠. 오만한 자에 앉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와 같이 않고. 그냥 죄가 쑥쑥 나오는데 그거 함께 가서 안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들이 핍박할지라도 여호와의 원하시는 길로 가겠나이다.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just once more,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네.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한 번만 기회를 주시로도. 이러한 부르짐이 있는 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단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만 마시고요. 두 번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길을 가는 데는 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잠깐 예를 들면서 이게 은혜가 되기에 이런 말씀을 이 사울에 오늘 좀 삽입해서 넣습니다. 예,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승리의 축복의 길을 가는 과정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 지금 사무엘에 나오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이제 삼손이 아니고 사울 말이에요. 예,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망한 것을 보지 마시고 사울 왕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될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물은 제가 볼 때는 멀대같이 키는 크고, 보통 사람이 사울 청년하고 서면은 전부 어깨 밑에 왔어요. 제 어깨 밑에 왔으면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컸겠어요. 오늘날 말은 룩샤크야 완전히. 그러니까 키 하나는 멀대처럼 컸어. 사람도 순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무엘이라는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기름 부음의 그 종을 만나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무엘의 기름 부음 같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블레셋 군사를 진을 파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오늘 하루 당장 집에 가니까 무엇이 달라져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높은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이 콜링이 있으면 낮은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그 교훈만 받자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 기스가 스크래치라는 기스가 아니에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데 사울을 보고 사환 종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가서 나귀 찾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나귀는 동산부동산에 완전히 재산 목록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지엄한 명령을 쫓아서 이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이놈의 나귀가 보이지 않네요. 땅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이 산지 저 산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를 가도 없고, 또 보니까
살리사 땅을 가도 없고 사알림 땅을 가도 없고 베냐민 땅을 가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호령으로 지엄은 아버지가 꼭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나귀를 찾을 길이 없어요. 사흘 길을 헤맵니다. 사흘 길을 헤매다가 지쳐버렸어요. 저도 여러분도 무슨 일이 너무 잘 안 되고 하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려봐도 안 되면 우리도 지치죠. 이게 나와 있는 사울도 지쳐가지고 사무엘상 9장 5절로 10절 사이를 유의해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울왕이 지치듯이 우리도 지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힘을 얻자는 거예요.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나귀 찾아다니던 뜨거머리 총각에 불과하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은 믿음도 부족하지 뭘 찾으러 없으니까 낙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자. 포기하자. Give up, abandon. 포기하자. Let's go. back.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도 아이고 막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구나. 포기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저 기름 부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종 사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무식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뭐 본 적도 없어요. 깡촌의 시골 출신이 뭘 알겠어요? 이 사람 목적은 뭐냐? 나귀 찾는 것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럼 나귀가 금방 찾아지면 집으로 돌아갔겠지. 안 찾아지니까 살 길을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Let's go back. 근데 그때 사환이, 자기가 같이 다니는 사환이 멘토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멘토를 잘 만나야겠구나. 멘티, 영어 이런 건 아니에요. 멘티예요. 멘티는 보통 만든 얘기예요. 멘티, 멘토, 리더, 지도자, 영적인. 예, 비록 사환이지만은 이 사울에게 사환이 사무엘상 9장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할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게 교회 주의 종들이요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이 그 사환이 집에 돌아가다 이제 지쳤다. 낙이고 뭐 나발이고 간에 막 이제 아버지 기다릴 게 되는데 아이고 이제는 뭐 살 길 찾았는데 없으니까 돌아가자 이런. 그러니까 사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룩, L-O-O-K, 룩, 보소서. 뭐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게 뭐, 사원이 예언가다 그런 말은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원이 이 성읍에 놀라운 선지자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잃어버린 나귀 새끼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울이 그래도 사람이 겸손한 것 같아. 나중에는 교만에 넘어졌지만은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굿 이럽니다. 좋다. alright. 예, 좋다. 그러면 돌아간다는 생각을 내가 포기할게. 네가 그렇게 뭔가 내가 볼 감동이 온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애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Look, 한번 가보자. Let's go, come 이럽니다. Come, let's go. 한번 가보자. 자, 세 마디요. Let's go back. 포기하고 말자. 오늘 끝났다. 이제는 막 되는 대로 하라. 내 팔자에 안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모양이다. 다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자, 이렇게 할 때, Let's go back.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룩 보라. 여호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곳에 주의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래, 한번 가보자. 좋다, 고. Let's go, go. Come, let's go.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에서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기름 부으심 받으려고 그러면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무식하냐? 사무엘 만나가지고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에 선견자가 있습니까? 하니까 사무엘이 내가 걸어라. 네가 찾는 선지자가 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사무엘이 내일이면 지금 이 사울이 자기를 찾아올 텐데 그날 저녁에 하루 저녁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보내리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하고 사안하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자기하고 사안하고 끄떡끄떡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이랬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을 내가 네게 보내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디에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딘가의 시간으로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시고 오늘 이 교회도 보내고 계시고 주님은 오늘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문제가 블레셋의 압박과 결박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일이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와야 되는데요. 믿음이야. 제가 좋아하는 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들아 던지고 바다라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인데 네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done. 그대로 되리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목사님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데 포기하겠죠. 여러분요, 하박국 2장 3절을 보세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서 때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탈취자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Instead of a disgrace you will inherit a double portion in your land. 너의 지금 지경의 땅에서 네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돌려 배나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나는 알지 못하고 그냥 나귀 찾으러 간 거야.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사울이고 나는 나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사울왕과 같은 망한 사울왕이 되기 전에 그 과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이 가는 길이 처음에는 어때요? 실패해요. 나귀를 이를 못 찾아서 좌절과 안 돼요. 지금까지 이러 안 돼. 온 게 많죠? 여기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기름 부으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은 설계자십니다. God is the designer of the mission. 사명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설계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축복을 예비하신 사명의 설계자요 축복의 설계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밀고 가려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요? 주의 기름 부신 곳으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했어요. The anointed my head. 주의 내 기름을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 My cup overflow. 10편 23편 5절에 머리에 우리의 지금 기름 부음 받고 계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심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네 잔이 넘치나게 기쁨의 잔, 감사의 잔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My cup overflow. 내 잔이 넘치날 것이다. 자, 사무엘의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수종 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이가 98이요. 이 사람 죽을 때가 다 돼가요. 눈도 어두워요. 영역이 바닥이요. 사무엘하고 같이 성전에서 있는데 사무엘은 음성을 3번이나 듣고 4번째나 듣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깜깜무라상이요.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런 엘리 제사장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끝까지 섬겼다는 이 사무엘의 수종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름 부으심으로 강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종드는 자가 되자. Be our servant.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기름 부음이 넘쳤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끝까지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사무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죄들이 파쇄되고 여러분들에게 빼앗겼던 테러토리, 빼앗긴 지경이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